아멘. 땅에서 나온 다른 짐승,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좀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가 창조의 세계였다 하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끝을 맺으시는,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출해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내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바다로, 이 세상은 완전히 정리를 새로 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새로운 신천신지가 시작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대환란 후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과정에 어떤 자가 나오느냐,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생긴 모양새는 어린 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분의 모습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데 비해서 여기에 어린 양처럼 나오는 요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생긴 모양새는 예수님처럼 하고, 그리고 말은 용처럼 하고, 사탄이 그 속에서 말을 하더라 이거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지만 다 죽어가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바로 이 칼에 상하여서 죽게 된 자가 살아났다. 근데 이 사람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냐. 하늘에서 불을 땡겨오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곳곳에다 이제 우상을 3개 갖고 해서 세우겠죠. 그 우상들이 말을 한다. 우상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우상이 직접 인지가 있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우상을 잘 못 섬기면은 바로 즉시로 이 우상이 사람을 징계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온다. 참 아주 무서운 세상이고, 우리가 또 이런 것을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금 현실 속에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 여기 짐승표 666이지만 사실 지금 현재 벌써 666을 사용하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아주 제일 앞서 있는 나라가 카나다라고 그래요. 카나다가 제일 앞서 있고, 미국도 따라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은 하는 말이 벌써 한국 사람들도 베르칩을 맞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간다. 이 세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보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무슨 증명서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런데 베르칩을 맞은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 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다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른손에다가 맞도록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오른손 잡이가 많죠. 활동을 할 때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많겠죠. 그래서 오른손에다가 베르칩을 맞고, 그리고 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다가 베르칩을 맞는데, 여러분 이 베르칩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우냐 하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이 베르칩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베르칩을 맞는 데는 3초밖에 안 걸려요. 3초만이면은 베르칩이 몸속에 주입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있는 장소를 다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획기적인데,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2000년 전인데 지금 실제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 쓰여지고 있고 이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는 꼭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모양을 딱 보면 예수님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요 짐승은
절대 그렇지를 않다 이거죠. 생긴 모양은 아주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한다. 여러분, 지금 많은 학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교황을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거의 교황을 지적하고 있어요. 교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교황이 나타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람이 인산인해가 되고, 교황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런데 교황이 어떠냐? 그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교황청에는 사탄이여 루시퍼여 오소서 찬양을 하고,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받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인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황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전 세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메이션이나 또 일루미니타나 이런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비밀 단체들이, 이 비밀 단체들이 모든 정계나 문화계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해도 말을 안 씁니다. 만약에 개신교회가 그렇게 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면 개신교 완전 박살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사람을 인신제사를 했다, 있을 수도 없지만, 할 수도 없지만 그래 했다, 그러면 개신교회는 바로 그날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바로 이런 인신제사를 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도 거기 가면 인신제사 재단이 있는데, 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스스로 인신제사 제물이 되겠다고 거기 전부 다 그 말하자면 신청을 하는, 신청을 하는데 아무나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사람이 볼 때 우리로 말하면 옛날 구약에 제물이 될 때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 앞에 못 드리잖아요. 그 하늘의 왕한테 드린다 해가지고, 하늘의 왕, 지금은요,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했지만 지금은 아세라예요. 바알 세상이 아닙니다. 아세라입니다. 그 아스다롯, 하늘나라 여왕. 쉽게 말하면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누굽니까? 마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마리아상 앞에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인신제사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인신제사가 제물이 되겠다고 거기에 청원을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인신제사했다고 누구가 뭐라고 하지도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다 알고 있는 비밀리에 그곳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터넷에도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인터넷에 떠 있어요. 이럴 정도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겉모양은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용이라, 사탄이라. 사탄이 더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 그런데 장차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어떤 교황이든지, 지금 있는 교황은 아니겠죠. 다른 교황이 또 나오겠죠. 나오는데 누군가가 칼을 가지고 가서 배를 찔러버렸든지 아니면 총으로 쏴버렸든지 그래가지고는 거의 죽는다 해가지고 다 죽는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다 이제 교황이 총 맞았다든지 칼에 찔렸다든지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 죽는다고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탁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딱 살아나니까 이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묘한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확실하게 죽은 겁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짐승이 죽어가다가 살아났는데 모두가 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이 사탄의 감동입니다. 사탄의 감동. 사탄의 감동이 오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또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이 칼에 찔렸는지 총에 맞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었나, 분명히 이거 죽었다 싶었는데, 이 사람 죽었다 싶어 장례식까지 다 준비했는데 살아났다. 이 사람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가 얼마나 크냐, 이 뒤편에 나옵니다만 이 권세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이 건세는 사탄이 준 건세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불이 안 내려옵니다. 엘리야 제단에는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욥기에 보면 다르죠. 욥기에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짐승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역사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안 내려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거죠. 사탄의 세계도 욥기서에 보면 명확히 나타나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세계를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 받느냐? 묻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참 대단한 이적을 일으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정도면은 뭐 이 사람이 뭐 무엇이든지 그 당시에는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도 땅에서는 일으킬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마술을 못 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건세냐면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도록 할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이분이 세상을 앞으로 다스릴 분이구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해서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건세를 부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보면은 미혹할 자에게는 미혹하고 미혹해서 안 될 자에게는 협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세상이죠. 지금도 보면 사탄이 그냥 보면은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넘어져 버리면 교회는 절단 나버려요. 목사가 한번 시험에 들면은요, 그러면 시험에 든 목사가 아이고 성도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을 제게 던지십시오. 제가 오늘부로 교회를 사임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천당 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목사 없습니다. 한번 시험에 빠지면요, 교인들이 다 박살나도, 온 교인들이 다 막 흩어지고 찢어지고 교회가 박살나도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이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어떻게든 간에 누구든지 내 손에 걸리면 절단 작살낸다, 뭐 이래가지고는 교회고 뭐고 상관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앞에 와 대모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뭐냐?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간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본인을요 잘한 줄 알아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에 생긴 이래에 전부 시험 들어서 문제가 생긴데 나는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고, 이 악한 사람들 뿌리를 뽑겠다. 본인은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험을 일으킨 문제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 사탄의 은혜에 미혹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정반대의 사람도 있죠. 협박하는 사람, 공갈 협박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협박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데 분쟁하던 사람을 데리고 밤에 가서 땅을 파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너 이 새끼 오늘 내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땅에 죽에 끌어 묻어본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거는 깡패들이나 그거는 아주 조폭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총신대학교도요, 그냥 조직 폭력배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총신대학이 난리가 났어요. 막 기물 다 파괴하고, 소위 용역이라고 합니다. 용역이 들어와요. 서울의 어느 교회도 교회가 좀 분쟁이 되니까 누가 용역을 불렀느냐, 나중에 우리 총회도 그랬거든요. 신학교에, 총신학교에 용역이 들어온 거예요. 조직 폭력배들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도 큰 교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아니면 협박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 지금 이 교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목사님 장로님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사탄에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빠져들어가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그만 걸려들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옛날에는요 컴퓨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없어. 지금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컴퓨터 장치를 해놓고 조정을 뒤에서 하면 이 우상이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을 하고 이 우상이 컴퓨터의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앞으로 장차 전 세계적으로 온갖 우상들이 다 서는데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우상 앞에 가서 잘못하면 우상이 막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요한이 본 환상 속에는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시대에 벌써 다 이게 2000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얘기지만 오늘 나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합니다. 요즘에는요 웬만한 컴퓨터 조작이 유행인 것이지만 원만한 컴퓨터는요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어왔는지 짐승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정도에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요 아주 말도 신기한 말도 많이 해요. 웃기는 게 저울이 말하는 저울이 있다. 아주 뚱뚱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저울이 뭐라 하냐면 한 사람씩 올라가세요. 또 빼빼한 사람 올라가요. 두 발 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이제는요 말을 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우상이 세워지면 얼마든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절하지 않는 자를 잡아왔을 때 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시대가 눈앞에 곧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지금은 베리칩입니다. 베리칩도 거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자시대에 오기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돈이 필요가 없다.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이상했어요. 그런 시대가 오겠느냐. 그런데 왔다 이 말이에요. 카드 한 장이면 돈 필요 없이 카드만 갖다 대면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이 카드도 분실이 자꾸 생겨요.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아주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요번에 보니까 요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어디 사진 찍을 때 손가락 이래가지고 사진 찍지 말아요.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찍어. 왜냐하면 요렇게 하면 요 지문이 나오는데 요 지문이 사진을 딱 찍어서 그 지문을 뺏겨가지고 그 사람이 요 손 요래 V자 든 요 사람의 손 지문을 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고 뭐고 다 등록해놓고 다 빼먹을 수 있다. 시대가 그런 시대. 그 여행 티켓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해외 여행 간다고 자랑하면요, 그걸 딱 복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모든 것 다 빼갈 수 있다. 정보를 다 빼갈 수 있다. 시대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카드가 분실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전부 웬만하면 손으로 다, 요즘에 컴퓨터, 요즘에 그 핸드폰 같은 데도 손가락 넣으면 다 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잘못하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핸드폰 아무나 못 열어요. 절대 비밀번호도 안 돼요. 손 딱 이 지문이 들어가면 핸드폰이 딱 열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찍어가지고 써먹다 하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베리칩만이 답이다 이거. 베리칩 666만이 답이다 이게. 666이 어떻게 되냐? 666이 결국 베리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 666 베리칩이 666이 되는 것이 아주 그 마이크로칩,
아주 작은 칩이지만 3초 만이면 딱 집어넣는데, 이거는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나중에 베리칩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맞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팔 붙잡아 탁 집어넣는 건 3초 만에 집어넣지만 꺼내지는 못해요. 팔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같은 데서는 전 국민 베리칩을 다 사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도 뭐 아마 상당히 전에 제가 볼 때 한 20년 좀 이상 전인 것 같은데, 그 미국 같은 데서 시얼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이거 그 666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베리칩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가 되면 이제는 사람 맨 몸뚱이로 다니도 얼마든지 시장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식당 다 가고 극장 다 가고 다 가는 시대가 온다 이거죠. 지금도 대한민국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물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초전이에요. 여러분 동물들 요즘에 뭐 애완견들 한국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베리칩 넣는 동물은요 어디서든지 금방 찾아와요. 딱 컴퓨터 집어넣으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666 시대는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앞에 짐승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부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짐승의 표라, 사람의 표라. 앞으로 이런 666 시대가 온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시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서울에서는 버스가 시내 버스가 666이 있대요.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버스에 탔다가 스톱. 왜 그러시냐? 이 버스는 마귀 버스다. 난 내릴란다. 그건 이제 너무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 예민하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 666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이 요한계시록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까? 저는 볼 때 거의 80%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80%에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정말 주님이 세상을 문 닫는,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에 말하면 방주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 심판 내려오듯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면서 잘,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이래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